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팔복에 대해서 이 강해 설교하다가 이제 이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그렇고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 복에 대해 있어서, 팔복에 대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오늘은 세 번째, 이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복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자들이 있어요. 불쌍한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한 것 같은데, 세상에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난하게 보이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복된 분들이 있어요. 축복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보면은 이 마음이요, 이런 이 가난한 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더라고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예배도 이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터지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죄로 인해서요,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나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애통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한 세상의 악함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황폐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이 보여지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물질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극히 성품이에요. 마음이라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이 복이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 간절한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참 이렇게 이 온유한 분들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산소에다가 수소를 더하면 물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에다가 애통을 딱 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품이 나오냐면 온유한 성품이 나와요. 보세요. 지금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한국 분들이 좋아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한국 사람들처럼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약하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적자 생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강한 사람의 이 줄을 서더라도 강한 사람에게 줄을 서라,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거, 죽기보다도 그렇게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가만히 들어가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이 원어적으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뭐가 더 강하냐면은 바로 잘 통제되어진다, 잘 컨트롤되어진다. 그러니까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이 컨트롤이 바로 있는 파워를 얘기하는, 그냥 힘이 아니라 컨트롤되어진 힘, 그거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질주 본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야생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은 이 말은요, 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컨트롤 되어진 말, 그 말이 이 경주용 말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컨트롤 되어지는 마음이라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자기가 지금 여러분 힘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정말 좋은 차일수록 막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아주 쭉쭉 나갑니다. 근데 좋은 차일수록 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가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차처럼 강력한 힘과 절제할 수 있는 힘,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온유라고. 결정적인 이 폭발하는 어떤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는. 반대로 자기 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쉽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사람, 분노를 쉽게 내고요, 이 신경질 내고 화딱지 내, 이런 어떤 이 폭발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교회 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일 하다 보면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진짜 있었더니, 교회에서 주방에서 싸워가지고요, 그냥 이 밥통을 던져가지고 그거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온유를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깨진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온유를 어떤 분들은 해요, 목사님 저는 선천적으로 기질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태생이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어떤 성천적인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컨트롤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 후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시면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컨트롤 하시면 온유하게 하세요. 이게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 성령님의 바로 열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바로 5장 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가 들어있어요?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의 성품이 밖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온유라고 하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기질이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 하신다고요.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원래 보통 아내가 그걸 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안다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저런 남편이 아니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성품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죠? 네. 보세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의 이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볼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볼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볼까? 와, 놀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 어떻게 저런 성품이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놀래키는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컨트롤 하시니까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상냥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대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해고를 당하는데요. 해고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지식과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해고 당하는 이유가 인간성 때문이었다. 그게 1등이에요. 무슨 성? 인간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이 태도, 그것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하고 여러분과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기질적으로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막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요. 자기 기질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이렇게 40일 시내산에서 교제하고 내려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그것이다 해서 거기서 막 뛰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서 막 기질이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요 정말로 이렇게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요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끌고 와서 이제 40년 동안에 이런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자예요. 그러냐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어요. 그 권위는요 하나님 다음의 권위였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의 형님 아론하고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 이 결탁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이 아론과 누이가 거의 100살쯤 되었을 분들인데, 사람들이 자꾸 모세만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뭘 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삼냐면, 모세의 아내가 시포라인데, 이 시포라가 구수연이거든요. 지금에 보면 이디오피아, 이게 흑인 여인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인 이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택한 선민인 이 모세가 어떻게 흑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일종의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40년 전에 이 시포라하고 결혼한 거예요. 40년 지나가지고 새삼스럽게 공격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라는 거죠.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 혼자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라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모세는요, 얼마든지 그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잠잠하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원수 갚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만 이렇게 나병에 걸린 것처럼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아론도 똑같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저들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 부르짖고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함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품는 거예요. 자, 온유함의 특징이 뭐다?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지 못하면 내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대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품으면 비록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보다 기도가 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과 그 사람의 아픈 행동,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 중보하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저도요, 목회할 때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르다. 시작.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을 성령이 컨트롤하세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죠. 제가 같이 들이받는 거 보셨어요? 같이 제가 같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건 제 성품이 아니에요. 제 성품이, 저도 자존심이 있고요, 저도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하세요. 참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 마음에 주님의 긍휼함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 안에요, 참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중에 성을 빼앗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대단한 공로죠. 그러나 힘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는 것보다 노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것이 어떤 성을 갖다가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라고요? 컨트롤 되어지는 힘. 누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이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힘을 어디에서 사용하는 줄 아세요? 사명에 따라 이 힘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셔서 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명에 따라 이 힘을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여러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모욕을 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예?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었어요. 12 천사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란, 만약에 그때 여러분 그렇게 힘을 사용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필요할 때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속담에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이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대지만은요, 온유한 사람은 밟혀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묵묵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지금 나를 밟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나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는 사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참기 힘들고 밤참 설치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요, 혹은 울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에 그러면은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죠. 정치적인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너무 사나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민족은요 온유한 민족이었어요. 성품이 너그러운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잘 살게 되시면서 막 강하게 되어졌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리고 강팍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담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요 2중 3중 뭐 이렇게 다 채워도요 안전한 어떤 마음을 못 느껴요. 지금 어른이나 애들이나요, 여러분 할 것 없이,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시대. 보세요,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니더라. 이 농촌에 사신 분들도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뭐 작년인가 보니까 사과값이 떨어졌다고요. 사과를 다 싣고 와가지고 이 종합정부청사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다 터뜨려 놓고 거기서 밟아버리더라. 돼지값이 떨어지면은요 돼지를 몰고 오다가 고속도로에다 다 풀어내요. 네. 그러니까 배추값이 떨어지면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휘둘러 버립니다. 지난번에 그 농민들이요 이렇게 트랙터 타고 고속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그냥 못 당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사반대, 결사 다 그러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졌어요. 예, 너무너무 강해.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온 나라가 못 당해요. 이게 모든 분야로 퍼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이 노조가 이렇게 파출부도 노조도 있고요, 막 이게 청소 노조도, 하여튼 노조가 없는 게 없어요. 어디만 없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만 노조가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노조가 생기면 죽기 살기로 싸울 테니까 아마 대단할 거예요. 목사님들 많으니까. 목회는 안 하고 가가지고 머리띠를 들고 뭐라고 데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왔다가 다 도망간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문에 몇 번 나오는데 강성 노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못 견뎌내는 부분이 있대요. 다른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 왜 못 견뎌내느냐? 왜 외국에서 온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 왜 못 견디느냐? 한국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잘한대. 그러니까 일하다가 좀 못하면 그냥 막 욕을 퍼붓는데요. 그래서 뭔가 못하는 거를 잘 지도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거. 그래서 돈을 조금 벌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나쁜 마음을 품고요 그냥 가슴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강하면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요, 그렇게 그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입안에 이빨을 주시고 혀를 주셨대요. 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빨은 강하지만은, 여러분 강한 이빨은 충치도 잘 먹고, 그래서 이 강한 이빨은 빠진다라는, 여러분 튼튼한 이빨은 빠지지만 부드러운 혀 있잖아요. 이 혀는요 벌레 먹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가 없어서 죽는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혀 빠져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혀는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세요. 부드러운 땅에, 옥토 같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왕 이 바로처럼 여러분 여기가 강팍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는데도요 이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강팍해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유할 때 이 땅을 기업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냥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면서 칼을 뽑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처음에는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 사람이 결국 땅에 가지는 축복이 있고, 바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여러분, 땅에 동물들을 봐도요, 힘센 이 사자나 이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호령할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멸종 위기에 당해 있어요. 근데 이 소나 양들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그렇게 더 많은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세상을 막 다 차지하고 정복할 것 같지만은, 그런 이 어떤 그런 동물들의 수명도 짧고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걸음걸음도 느릿느릿한 거북이 보세요. 오래 사는 거예요. 수명이 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강한 자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도간 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슨 총이 있었어요? 무슨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그 사랑의 성품으로 그 인류를 다스렸는데, 그렇지만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온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유한 교회예요. 바로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 탓하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욕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으셨어요.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 인격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스리시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인사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인사를 하는 자가 되자. 오늘 올 때 인사를 당하셨어요? 인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거를 우리 한국 사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불로 막 일어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은요, 이 내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이 성품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가장 힘 있는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냥 싸우려고, 뭔가 건드려봐, 나 한번 건드려봐, 뭐 이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곁에 가기도 이렇게 섬찟섬찟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딱 들어올 때 왠지 주님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그냥 처음 왔는데 그냥 얼굴에요, 온화함이,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 가족이 왔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여기가 서먹서먹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찬양하는데 안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어떤 우리 안에 이런 이 온유함의 이런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컨트롤 되어 가지고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사람을 얻어요. 땅을 얻어요. 정말 이 온유한 아내는요, 남편을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가요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가정은 행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누리고 아주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막 누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이 닮는 그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요, 선교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뜨겁게 하세요.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은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볼 때 자, 온유하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